반갑습니다. 오늘 신입생들이 처음 예배하고 시작하는 날인데 한번 어딘지 알아야 서로 인사할 것 같은데, 우리 신학과 학부 1학년 어디 있으세요? 여기 앞에 있네요. 특교과 1학년 신입생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신입생의 환영을 축하합니다. 나도 신입생이고 전혀 신입생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슈가 신입생 축하 예배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입을 축하합니다. 언제든지 첫날이 인상적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초심도 사라지고 그저 권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결심을 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는 날이 되도록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온 인류가 한 마을에 사는 것처럼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와 의미는 점점 줄어든다고 여겨집니다. 집단이나 대중, 국가나 민족 혹은 인류나 문명 단위로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송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더 넓은 지역을,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접하는 것은 좋은데, 다양성을 보존하고 개성을 수용하기보다는 획일화하고 평균화하는 데에서 우리 삶의 또 지금 현재 시대가 문제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니체는 독설가로 유명한데, 사람을 빗대어서 지구라는 빵을 갉아먹고 사는 버러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구인들이 스스로 업적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지만 고작 해야 지구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오늘 본문 이사야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보잘것없다 하는 통찰은 철학이나 생물학적으로나 또는 성경에서도 큰 차이 없을 정도로 피조물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철학이나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22절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는 땅 위 궁청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예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휘장을 하늘에 치시고 또 천막을 펼치셔서 인간이 대우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은 차이가 있고 이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천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는 그분을 지닌 메뚜기. 그냥 땅만 보고 파먹어 들어가는 벌레가 아닙니다. 자기만 알고 하늘을 모르는 채로 땅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집중적인 노력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을 세우고 큰 나라를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자기중심적 확장인 한에는 그 제국을 세우거나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달리하거나 방해되는 다른 벌레들을 가차없이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처음부터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입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최근에 만났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푸틴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이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우리의 소식의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사들을 가장 흥미롭게,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23절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3, 24절 같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귀인들, 통치자들, 인간적으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웅들, 세상의 사사들, 재판관들, 지도자들, 사회와 역사를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평해지는 사람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류적으로 또 인간은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존재와 같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시기에 피조물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세운 자를 내리치실 수도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리고 교만한 그런 인류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파괴로 귀결되는 허무한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만 생각하면서 살면 결국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로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국을 잃은 황제들의 권력 의지와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이의 대립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세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대제국 이집트와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치세가 로마 치하였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로마 제국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리키는 철학, 정치, 원리,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가리키는 제도적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꾼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집트도 로마도 제국적 가치로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내용,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존속하고 귀한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대대에 전달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기여해 왔습니다. 예수님, 로마에 비하면 어디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로마와 비교하는 자체가 예수님께는 누가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땅에 오셨고
이 생사를 초월해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 제국의 가치에서 포기시켜 버렸다면 우리는 그 유산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국이 아니라 피조물적 위대함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나치 독일 제국 시대에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끝나기 며칠 전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의 신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안 그래도 천재라고 평가받던 이 바르트가 이 사람이야말로 천재라고 20세 때 논문을 보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일찍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면 희생자요, 피해자요, 죽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보네포의 묘비명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삶의 형태와 지향점을 갖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바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복음성가가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네포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시입니다. 히틀러에게 체포되어서 처형일을 받아두고 처형되기 며칠 전에 쓴 시입니다. 가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7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년과 7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은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제국에 사로잡혀서 사형수로 지정된 사람의 시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있다.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운 삶의 현실을 내가 보내고 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신다.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신다. 하늘을 장막처럼 쳐놓은 그 현실이 피조물로서 자기가 지배자라고, 지배 권력이라고, 지배 세력이라고, 자신이 문명이라고, 자신이 국가라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모든 대적자들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대항 의지를 충만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적들도 굴복시키고 하나님 뜻도 이뤄가요.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질곡 속에서 온전히 성공할 수 있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보호해 준다는 방식으로 자신이 함께 해주신다는 방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단한 일상, 악한 사태에서 이겨나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에 충만해서 삶을 엮어 나간다면 그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협박이 두려워서, 현실의 유혹이 탐나서 그 길로 갈 경우에는 그에게 그러한 성공의 길로 초대되지 못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들은 권력과 희생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달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1절 처음 시작할 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시간적으로 처음입니다.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공간적으로 처음입니다. 시공간을 통틀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 근원적으로 파악하면 내가 또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철저히 깨우치려고 알려주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스러워했기에 절망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실패했다 그러는 것이고 또는 흥분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격려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태에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 모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늘 갈팡질팡합니다. 위기를 많이 겪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3.1절을 보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참 읽기 좋게 고어체이지만 리듬감 있게 내용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핍박을 받고 분노에 가득 차서 보복에 초점을 맞춰서 독립선언서를 썼다면 명문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택해서 인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기가 바뀌면,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왜 그때 좀 넉넉하게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이 피압박 민족의 표현과 기상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정계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과거 전 세기에 연마장량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하도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발견 속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니까 미움으로 하지 말고 선한 도의로 이들을 추구해 나가자, 이런 호소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던 시대가 가고 도의가
쉬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남과 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큰 제국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은 이런 기상, 이런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그전부터도 하나님을 암암리 알아왔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구체화되고 제도로 정착되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을 이 민족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을 격려하고 계시다 그래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김해에서 학업을 배우는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할 일이 참 많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늘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맥락에서 새롭게 읽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심어줍니다. 40절 끝부분을 보면 40장 끝부분 28절 이하를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고 쭉 나가다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많이 읽히는 본문인데 그 맥락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신뢰하십니다. 그 신뢰에 힘입어 여러분의 꿈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참 보람되고 훌륭한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께 제가 늘 홈페이지 첫 개도 길게 써놨지만 맑게 밝게 새롭게, 다른 말로는 거룩하고 행복하고, 밝은 것이 행복한 것이고 맑은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새롭게는 창의적인 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의 성품과 소양과 능력을 개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세계관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것은 복음의 내용을 돕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이지 교리 자체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습니다. 누구에다가 나를 비교하겠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 가치가 흔들리거나 훼손될 경우에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두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한다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생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하고 하는 것은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에 담긴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생이 행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고생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루합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소명과 책무를 다하는 사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밝게 표정 짓고 행복하게 삶을 엮어가야 합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은 거룩하고 행복한 삶의 행동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게 될 때 그것은 새로운 것이요, 그것은 창의적인 길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독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밖에 로비를 방학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만들었습니다. 확 헐어버리고 다 텄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창틀에다가 샤갈의 그림을 붙였습니다. 스테인 글라스인데 그 밖에 유리창이 밖으로 보는 것이 안 아름다울 때는 빛만 채광하고 그림은 우리가 살리는 방식이죠. 이 샤갈은 벨라루스 출생입니다. 87년 그리고 1985년에 죽었으니까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근 100년 사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무척 많이 겪었어요. 지금 유럽의 북한이라고 하는 벨라루스 출신입니다. 그때는 러시아하고 안 나눠졌었죠. 그래서 자기 미술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의 그림의 기풍은 평화를 찾고 고난을 넘어서고, 그래서 그림의 분위기가 환상적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붙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렘브란트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복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소재로, 환상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붙였어요. 여러분이 그 공간에 대화하고 또 서로 떠들고 그 공간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삶의 창의성을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어둠에, 시대의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을 아끼지 말고, 그래서 도전 있는 모험을 즐기면서 용기 있게 새로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25년 첫 학기 기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5년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학우들을 또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전보다 한 뼘 더 큰 인품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시고 힘나고 재미있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신 거룩한 성취가 있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